저희들이 요새 신앙생활 하면서 고민하는 게 자기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아는 거예요. 그동안은 말씀 하면서 이 존재를 잃어버리고 말씀에 부하고 말씀에 그냥 정말 저 하늘 높이까지 올라갔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높아져 봐야 아무런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안 되고 오히려 자꾸 고난도 생기고 고통도 생기고 도대체 이것이 뭐란 말인가 고민도 해보면서 이제 저도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부해져 가는 것이 결국은 좋은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부해져 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부한 것을 이제 점점 자기 존재를 알아가면서부터 이제 자기가 부한 존재가 정말 이게 망할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면서 이제 내려가게 되잖아요. 내려가게 되는 것은 결국은 겸손해진다는 말과 동일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하다는 것은 결국 교만하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이제 저의 입장을 봐서도 그래요. 제가 말씀을 깨닫고 알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저만큼 부한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죠? 제가 최고로 부한 자였었죠. 그러나 그 부한 것이 결국은 이제 나를 망치게 하는 것이고 잘못된 거라는 것을 알고 점점 이제 내려놓기 시작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내려놓읍시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기 존재를 올바로 아는 것이 결국은 겸손해지는 것이고 가난해지는 것이고 그 부한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세요. 세상적으로도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부한 사람들은 어때요? 교만하잖아요. 왜? 자기는 다 가질 걸 가졌고 뭐든지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니까는 가난한 자들에게 멸시를 하기도 하고 천대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부를 가지고 힘을 얻어서 이렇게 살잖아요. 이건 이제 세상적인 거야. 근데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하게 되잖아. 많은 걸 알고 깨닫고 알았으니까. 그러니까는 부한 자가 되니까 그 부를 가지고 막 어떻게 해요? 돈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자를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부한 자는 행동하고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여러분들을 책망 많이 하고 소리 지르고 그랬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못 산다고 책망하게 되고 그런 건데 내가 올바로 살아야 여러분들이 올바로 살 수 있는데 내가 부한 데서 내려와서 겸손한 자 또는 가난한 자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나도 그래. 그런 부에서 내가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환경이 또 만들어져요. 그게 만들어졌을 때 내가 내려놓고 내려가게 되니까 그 나머지는 정말 모든 것이 다 순리대로 잘 돌아가게 돼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부하다 보니까 혈기도 내고 교만하고 그러고 그냥 큰 소리 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의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사니까는 환경도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마음먹은 대로 모든 환경은 나타난다. 그래서 내가 교만하면 교만한 삶으로 나타나고 겸손하게 살면 겸손한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왜 교만해지냐? 똑바로 자기를 몰랐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돈 많은 사람이 교만한 것도 내려놔야 되지만 실제로 영적으로 들어가서는 우리가 정말 그 교만한 그 말씀을 통해서 교만해진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인간이라는 게 몸이 있고 이 몸을 주관하고 있는 혼이 있어요. 자기 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은 혼이 있단 말이야. 그것이 인간의 생명의 실체야. 이 몸은 껍데기고 갈아입을 옷이거든. 그래서 우리의 그 혼이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다시 새롭게 거듭나야지. 이제 죽을 땐 그 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이 혼이 뭐해? 말씀을 들어가지고 점점 커져가지고 부자가 된 거야. 교만해지고. 성경을 자기 혼에
갖다가 이렇게 덧입혀가지고 그 혼이 점점 교만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음을 준비했을 때 결국 내가 천국을 향해서 또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교만한 자는 약대처럼 커가지고 바늘귀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근데 내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내가 점점 작아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변화가 되면 약대가 그렇게 작아져서 바늘귀로도 막 들락날락 할 수가 있는 거야. 바늘귀가 너무 작잖아. 근데 약대가 어떻게 들어가겠어. 근데 우리가 깨지고 부서져서 고운 가루 에바처럼 먼지처럼 되면 바늘귀로 수십 개 수백 개도 들락날락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천국은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늘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항상 천국은 죽어서 가는 데다. 거기가 지옥일까 천국일까 그러고 고민하고 살지만 천국은 사실 그렇게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내가 천국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천국이 준비된 사람은 죽어도 천국을 가는 거고 내 안에 그게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 지옥으로 가는 거지. 천국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 지옥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얻었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되 정말 기복적이고 육신적이고 정말 그런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애굽을 이제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는데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 내 혼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내 혼이 말씀을 덧입혀서 교만한 존재로 점점 커져가는 그런 존재는 언젠가는 그 존재가 이제 마지막 때에 가서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났을 때 레마를 하거나 우리가 만나서 교제를 하거나 할 때는 너 깨졌어? 너 부서졌어? 너 버렸어? 이런 얘기를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에 이제 배서 그것이 이제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고 여러분 자식이 공부 잘하고 우등상 타고 뭐 하면 부모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기쁘니까 어떻게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또 뭐예요? 옷도 사주고 좋은데 구경도 시켜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깨지고 변화가 돼서 진짜 하나님이 오실 그런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오셔서 뭐 해요?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밥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이건 다 비유지. 그렇게 많은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게 되면 너무나 벅차서 그 은혜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정말 그냥 이게 되는 말인지 안 되는 말인지도 모르고 떠들게 되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셔서 훈련을 시키고 또 그 훈련을 잘 감당하게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어떤 존재가 돼서 돌아가야 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제 깨닫고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0절을 보려고 그래요. 야고보서는 많이 했어요. 근데도 또 이걸 보려고 그래요.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자, 우리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어때요? 100세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오래 살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근데 오래 살아도 언젠가는 우리는 죽을 존재잖아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될 존재예요. 그래서 그 떠날 때 내가 어떻게 떠날 것인가를 준비하고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인생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떠날 걸 생각을 안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욕심을 부리고 잘 살고 잘 먹고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육신적인 생각이고 아주 뭐라 그럴까 미련한 자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말씀 앞에 부르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늘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듣는 자는 복되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뭐 어떤 얘기도 우리는 다 듣고 살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을 들을 귀 있는 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잘 듣는 자를 복 있는 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들은 복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복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복인이 되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그 부요한 신앙. 여기에서 보면은 이건 육신적인 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한 형제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부요해진 자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그래서 어떤 게 낮아지는 건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서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 낮아지는 것이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에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결국 그 모든 부가 언젠가는 다 지나갈 거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부하고 화려하다고 해도 언젠가는 너는 죽는다 이런 얘기와 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죽기 전에 나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러니까 자랑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낮아져 가는 것들을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낮아짐이라는 것은 낮아짐의 극치는 죽음을 얘기해. 그렇죠? 결국에 가서는 죽는 거를 얘기하는데 결국 자기가 낮아지는 거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정말 이렇게 내려놓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자랑을 해라. 그게 낮아지는 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 그래서 여기 나와서 레마도 솔직하게 못해. 왜? 뭐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 때문에. 근데 그게 자존심을 생각하는 것은 육신적인 생각이고 어리석은 생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창피하고 자존심 생각하지 말고 나와서 레마를 진실되게 올바르게 그렇게 했을 때만 그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고 진실한 말 거기에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어떤 때 고통도 받고 시험도 받고 그래요. 근데 여기 이 앞에 보면은 고통받고 시험 받는 것을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야. 네가 고통받고 시험 받는 것은 뭐야? 네 욕심에 이끌려서 네가 고통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나는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파요? 내가 고통받고 싶어서 고통받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어리석고 미련해서 미리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체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갔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어리석은 행위에서 나타난 것이고 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어리석어서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끝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결국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과 시험을 주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자신에 대한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존재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자기가 찾아 들어가고 자기를 알아갈 때 그 모든 것에서 나는 헤어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유일한 치료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전부 하나님께 떠밀고 상대에게 떠밀고 또 누구한테 떠밀고 이러면서 내 몫으로 내가 감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가 더 죄성을 만들어내고 결국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정말 어리석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부한 형제는 정말 뭐 인간적으로 부하든, 뭐 육신적으로 부하든 영적으로 부하든 그 부하다고 자기가 느껴졌을 때는 그 부를 빨리 내려놓고 거기에서 정말 낮아지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서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내려가서 빨리 사는 길을 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즉 지혜고, 바로 지혜로운 자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꾸고 고쳐 나간다면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고 어떤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해도 내가 그것을 실천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다 물거품으로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11절에 말씀해 보니까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자, 그 풀이 말라지는 것은 뭐 때문에 말라지느냐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있을 때 말라진다는 거예요. 햇빛이 비춰지고 또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이제 풀이 말라지고 시들어지고 이제 없어진다는 거죠. 안개와 같이 또는 풀과 같이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을 깨닫고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정말 한 100년 살 것 같았는데 인생은 짧구나, 내가 언젠가는 죽을 거구나, 이것도 낮아지는 거야. 왜? 자기의 그 죽음을 보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죽는다는 걸 아니까 그것을 위해서 준비한다는 거야. 엊그저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뭐 죽음을 이제 준비하고 뭐 어쩌고 어떤 얘기를 하다가 나는 젊어서부터 죽음을 준비했다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뭐 상대방에게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나 자신에게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죽음을 계속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내 혼적인 그 존재의 죽음도 생각하고 살아왔지만 이 육신적인 죽음도 언젠간 죽을 거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생각하고 오늘날까지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닐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금방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도 일을 좀 더 하라고 이렇게 살려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것은 이제 뭐 다 폐일원하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서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언젠가는 그 부한 것, 화려한 것,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즉 물론 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화려해지고 높아진 것들도 없어지지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정말 자랑할 게 아무리 많아도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가는 건데, 여기에서 해와 바람은 결국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빛은 곧 생명이고 그 빛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은 빛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부하고 뭐든지 다 쌓아서 가지고 있어도 진리의 생명이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예수를 만난 뒤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가는 도중에 정말 그 빛이, 햇빛이 또는 뜨거운 바람이 우리에게 밀어닥치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깨닫고 알았던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사라지고 놓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화려한 인생을 또는 뭘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도, 영육간에 있다고 해도 우리는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우리 안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그동안 온전케 하고 변화시켜준 그런 말씀만이 세세토록 영원하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생할 수 있는 존재는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깨닫고 알고 또 어떠한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도 결국은 자기 존재를 더 깊이 깨닫고 그래서 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결국은 이 세상에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인내하고 인내를 하는 거예요. 그 인내가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온전케 해서 결국은 그 온전해진 그 하나님의 생명이 결국은 죽었을 때 그 혼이 온전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후에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까지도 다 알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 또는 육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도 다 이제 멸하지만 오직 남아있는 것은 생명의 말씀밖에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광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돌리신 것은 결국 예수님이 그동안 가지고 계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아낌없이 제자들한테 쏟아 부어서 그 제자들이 정말 그걸 가지고 부를 누리려고 했었는데 결국 예수님이 떠나가신 다음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그 불같이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다 버리고 그 생명의 성령을 통해서 정말 부활의 역사를 또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자기가 받아서 신앙생활을 새롭게 그들이 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께서 12 아들들을 낳아서 결국은 그 12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오늘날까지 그래도 성경 속에 그들의 역사가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기록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겠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모든 정말 하나님의 기준점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나 자신도 보게 하고 나 자신을 깨닫게 하고 내가 준비된 것도 인정받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디로 가는가를 준비해서 확인하는 그런 신앙. 그러니까 내가 전생에는 어떤 존재였었고 현생에는 어떤 존재고 내생에는 어떤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런 전생도 현생이고 내생도 사실 현생이에요. 오늘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생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비밀이.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야. 근데 이 현실을 망각하고 막 세상에 취해서 살지 않나. 또 그냥 막 그냥 그 기복신앙에 취해가지고 말이야. 자기 욕심으로 다 막 맨날 주시옵소서나 하고 자기 욕심대로 안 되면 하나님도 없고 이제 다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리석은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결국 나를 잃어버리고 나를 정말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 결과에 의해서 정말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한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통해서 내가 풀의 꽃과 같이 언젠가는 다 없어질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그리고 또한 그 정말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신앙생활들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착각 속에서 꽤 괜찮은 인간인 것처럼 또 괜찮은 정말 그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한테 속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것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자기 자신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우린 착각하면 안 돼요. 정말 자기를 올바로 직시하고 올바로 찾아서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영혼의 구원 정말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사실 참 성경을 가지고 많은 장난도 치고 뭐 욕심도 부리고들 살지만 이 성경은 나 한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준비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장난을 하잖아요. 근데 결국 이 성경은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제 기록된 성경이라는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깨닫고 또 준비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그랬어요. 막 진짜 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막 그러면 말이야 뭐 대단한 게 뭐 이루어지고 말이야 뭐 그러는 줄 알았잖아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내 구원을 향해서 기록을 했고 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나면 엄청난 게 오는 줄 알았는데 엄청난 게 아니야. 나 자신에 대한 구원.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들의 구원을 돕기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전부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면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이계명을 완성시키고 그 이계명을 완성시키면은 우리는 내 영혼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여기서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그게 뭐 성경에 보면 뭐 12 야곱의 아들들 나오고 12 제자들 나오고 뭐 또 계시록에 가면 뭐 12 진주문 나오고 뭐 그런 거 다 나오잖아요. 그건 다 비유고 비사로 결국 우리가 완성되기까지는 그 삶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다른 그 외적인 삶이 나에게 완성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 안에 완성시키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거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죠. 갈라디아서인가 여러분 속지 말라고 속지 마라. 각양 모든 은사가 위로부터 이것도 야고보서 말씀이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 내려와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아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결국 우리를 구원시키고 또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이렇게 살라고 이게 내려온 거지. 이게 무슨 뭐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뭡니까? 그러고 여러분이 질문을 한다면 내가 이 진리를 통해서 올바른 삶을 옛날에는 거짓말했죠. 뭐 사기쳤죠. 뭐 욕심대로 살아갔죠. 이런 것들을 이 진실된 진리를 이제 찾아서 가다 보면 다 내려놓게 돼. 거짓말하는 것도 내려놓고 욕심 부리는 것도 내려놓고 또 사기치는 것도 내려놓고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내려놓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순수해지고 사람이 진실돼지는 거야. 그러면은 그 순수하고 진실된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막 취하려고 욕심을 부렸는데 욕심 부린 것만큼 다 도망갔어. 그 내가 또 그냥 그렇게 다 내려놓고 사니까 나한테 올 건 다 오게 돼 있어. 떠나갈 건 또 다 떠나가게 돼 있어. 그래서 내 분복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이렇게 변화돼서 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이 다 내게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돌아와서 행복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 순수하고 정말 고귀한 그 성스러운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맛을 못 보는 거예요. 그게 뭔지 몰라 그냥 욕심에 가득 찬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정말 고귀하고 성스럽고 아름다운 그 세계를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자기가 소유를 못하는 거야. 왔다가 가도 몰라 그게 뭔지를. 그렇게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욕심의 역사 무슨 뭐 사기의 역사 이런 게 아니라 순수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뭘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잖아. 하려고. 내가 하려고 그러는 게 뭐 되는 게 있어? 안 되는 게 태반이잖아요. 하려고 안 해도 될 건 되게 돼 있고 안 될 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열심히 내 주어진 삶에 충실하게 열심히 마음밭을 깨끗이 닦기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집에서 살림 잘하고 교회 와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이게 전부거든 사실은.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냥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뭘 그냥 내가 뭐 꼭 해야 돼. 뭐든지. 그냥 내가 나서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뭐 내가 뭘 해야 돼. 그런 그 욕심적이고 어떤 그 인성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자꾸 나를 방해하고 이 순수해지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야. 점점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바라보면서 순수해지려고 하는 그런. 근데 내가 그렇게 되려고 해야지 한다고 해서 되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되려고 하지 말고 되어져야 한다. 자연스럽게 되어져야지 그게 되려고 내가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되어져야 된다. 언젠간 여러분이 다 되어질 거라고 난 믿어요. 그래서 내 생애에 여러분들이 전부 되어져서 정말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레마를 하고 정말 그렇게 순수해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의미가 달라졌다. 내가 과거엔 이런 욕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다 내려놓고 사니까 참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 제가 원하는 삶입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을 하고 여러분들이 순수해질 수 있고 진실해질 수 있고 변화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해서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12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래요. 시험이라는 것은 뭐 시험 이렇게 하면 그냥 문자적으로 그렇지만 사실 이건 고통이거든요. 시험은 고통이고 고난이에요. 근데 이것이 잘 참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과 그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잘 참겠어요? 근데 잘 참아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 있는데 그 시험을 잘 참는 것은 결국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걸 여기서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그렇게 잘 참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그 복은 어떤 것이 복이냐면 그 시험을 참고 견디면서 알아져가고 깨달아져가고 또 그 원인을 찾아가고 그 시험을 받고 있는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원인을 자기가 찾아서 발견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견디는 거예요. 그냥 견디는 게 아니라 그것을 찾아 들어가면서 견디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을 찾는 거예요. 이것이 나로부터 완 거냐, 상대로부터 완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완 거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찾는데 어떻게 찾냐면 결국 나로부터 왔다는 것을 찾는 것이 정답이거든요. 그것을 찾은 자만이 복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복은 정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복이고, 그래서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의 면류관은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을 참을 때 또는 그것을 참고 복을 받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이렇게 복을 받아서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시험이 반드시 와야 되고 또 그 시험을 통해서 이 시험이 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저주고 저주가 복이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이 시험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 고통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었구나. 그래서 이 고통을 받았구나. 그래서 이것이 복이구나. 여기까지 가야 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이미 시작할 때부터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그 복이라고 그러니까 육신적인 복을 많이 받을 줄 알았잖아. 그러니까는 왜 나는 이렇게 복이 없어? 왜 이렇게 복이 없지? 뭐 이러지만 복은 진짜 사실 그 안에 복이 있거든요. 그 고통 안에 복이 있고 깨달은 게 복이고 아는 것이 복인데 그것을
내가 받으려고 하는 복은 세상 복이기 때문에 이 복이 안 보여. 그리고 깨닫질 못하고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그냥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이런 걸 복으로 알고 내가 확 휘어잡고 이것이 복이구나 하고 알 때 생명의 면류관까지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걸 못 받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걸 복을 복으로 못 받고 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여러분, 지금 고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고통의 또는 고난의 계기를 복으로 그것을 깨닫고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이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면류관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부잣집 아들이 가난한 부잣집 아들이 있고 가난한 집 아들이 있어. 그런데 부잣집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다 받아요? 그러면 가난한 집 아들은 유산을 받을 게 있어요? 없죠.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의 세계의 비밀을 우리가 유산으로 받는 거야. 선물로 받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없어. 그리고 믿지도 않아. 그냥 의심이 가. 여기 보면은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얻기도 힘들다고 그래. 한 마음 하나님은 주신다. 나는 받는다. 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다 받아서 내가 누리고 살 수 있는 거거든. 근데 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직 아니야. 그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릴 수도 더욱 없고. 누리고 싶어도 마음뿐이지 안 돼.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내가 이것이 복이고 하나님께서 진짜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알고 그 복을 쥐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왜? 이 세상을 사단의 권세에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그러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가 어마어마해요. 못 가게 해요. 그래서 자꾸 나를 그냥 세상의 존재로 그냥 내버려 두게 하려고 하나님께 못 나가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그래도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열심히 자기가 승리를 해야 돼요. 이긴 자가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열심히 사셨죠? 왜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도 이기고 정말 사단도 이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그 바위에 숨고 또 그 말씀 아래에 숨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견디고 일어서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고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또 구원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여한 자리에서 모두 내려와서 정말 언젠가는 우리가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없어질 존재인데 뭐 때문에 살겠어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어도 살아도 이 말씀 때문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얹혀서 우리가 이제 영생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